함께 읽은 에스겔서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21장 이 말씀에도 에스겔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이것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온 이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에스겔이나 다른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라 예루살렘에게 임할 곧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왜 심판을 받는지 이제 곧 심판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임박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를 오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 사형 집행을 위한 이 날카로운 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 예리하게 갈려진 이 날카로운 이 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칼에 대한 것보다는 총이나 미사일, 무기가 더 무섭죠. 그런데 고대 시대는 제일 무서운 게 칼이었어요. 칼. 전쟁을 하면 칼로 사람의 목을 베고 칼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칼이 제일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아랍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칼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카메라를 대놓고 찍는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이미지,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수형이라는 거예요. 참수형. 사형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칼로 목을 베는 것, 이걸 참수라고 합니다. 참수 또는 참수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벨 참자의 머리 숫자예요. 머리를 칼로 베는 형벌 형자, 그 형을 집행하는 형, 그게 바로 참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사람의 목을 베듯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참수형을 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사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칼로 사람의 목을 베는 그런 참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난이라 그래가지고 백정들 이렇게 천민이라고 여겨지는 고기를 자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수형을 집행하는 집행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큰 칼을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제 혼자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칼에 벤 줄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누가 베는지 모르게 그래 칼로 사람의 목을 베는 그런 참수형이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 목을 베는 이 두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참수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21장을 읽어보시면요, 칼로 예루살렘을 베는데 아주 날카로운 칼이 준비되어 있다.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는 말은 의인을 죽인다는 말보다는 모든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이 뽑혀졌다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어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이 뽑혔고
이제는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이미지를 제가 좀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런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이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의 칼이 뽑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이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빛이 나게 갈려져 있다. 아주 날카롭게 갈려졌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음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하나님의 칼이 뽑혀졌는데 너무나 날카롭다. 또 빛나게 갈렸다. 이 칼이요, 너무 날카롭게 갈려졌으면 번쩍번쩍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가르는 이 날카롭게 한 이유를 설명을 하죠. 날카롭게 하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고 빛나게 하는 것은 순식간에 번개같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 빠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빛난 칼, 이거를 마광된 칼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칼. 큰 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날카롭게 갈려져 있으니까 거울처럼 빛이 났다. 날카롭게 순식간에 잘리기 위해서. 이런 무딘 칼은 한번 베면 안 베지잖아요. 우리 고기 베면 알잖아요. 무딘 칼은 안 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카로운 칼은 한 번에 그냥 쫙 잘라버린다. 그만큼 신속하게 빠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칼이 번쩍번쩍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 그거 누가 즐거워하겠느냐. 낙담을 하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감탄사죠.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하나님이 이런 칼을 준비해 놨다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게 내가 갈아놓았다. 빛나고 날카로운 칼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칼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난 뒤에 칼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칼이 뭐냐면요, 바로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마치 칼처럼 날아와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다. 순식간에 너희를 쳐버릴 거다. 내가 이 바벨론을 예배해 놓았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보시면 이게 설명입니다. 여기 19절부터 보시면 21장 거기 19절에 거기 바벨론 왕의 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칼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빠른 이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가 곧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지난번에 여러분 이사야서나 열왕기하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왔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들이 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의 이 이란 땅에 있는, 지금의 이란이죠. 아수르가 이 남쪽을 장악하려고 군대를 끌고 내려왔다가 히스기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는 바람에 바벨론이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장군이 아수르를 이렇게 미약해졌을 때 점령을 해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명하게 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남쪽으로 쳐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이라는 포악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준비해가지고 마치 칼로 목을 자르듯이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만들었다,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게 내려올 때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왕의 대로가 뭐냐면 중국에서부터 이제 실크로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꾼들이 이 길을 개척한 길이 있어요. 그게 왕의 대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에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역으로 내려올 때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오면 그 다메섹쯤 오면 여기서 예루살렘 가는 길과 에돔, 모압, 에돔이나 모압이나 또 암몬으로 가는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똑바로 직진을 하게 되면 모압이나 암몬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림길에 서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어디로 갈지 점을 쳤다는 거예요. 점을 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점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놨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고 점괘를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직진하면 에돔, 모압이고요.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 성을 점령할 때 쓰는 큰 기계죠. 공성대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막 내려오는 길에 결국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이게 점을 쳤다. 화살통을 흔들었다. 우리 무당들이 보면 통에 막 흔드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점괘를 얻기도 하고 간을 살펴가지고 간의 모양을 보고 점괘를 얻는 게 고대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무당들이 점괘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점괘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무당들의 점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악한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뒤섞여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악한 자를 와서 치게 만들고 또 속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점을 쳐가지고 점괘를 얻어서 갔는데 보니까 악한 자에게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점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당한테 점 보러 가면 이 점 보라는 게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인데다가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점 보러 가면 이 악한 무당의 점괘를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 악한 점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망하게 한다. 범죄한 영혼은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되었는데 악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무당의 점괘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만들었다. 더 악한 자가 이 악한 자를 심판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받기 전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점괘에 속든지 세상에 속든지 자기한테 속아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1장 말씀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빛나는 칼과 같이 번개같이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공성태예요. 공성태. 이런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칼로 심판하는 것은 결국 이 바벨론, 악한 나라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살아날 길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이런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시편 7편. 저는 말씀 볼 때마다 섬뜩하죠. 시편 7편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때가 되면 심판받을 사람도 있고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섞여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까지 살아갈 기회가 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매일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신다. 악을 행하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있다. 하나님이 날카롭게 심판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또 이미 활을 당겨놨다. 놓기만 하면 바로 심판하시는 거죠. 활로 심판하신다. 또 죽일 도구를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칼과 활이잖아요. 순식간에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칼과 활이었다면 오늘날은 여러 도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땅을 살피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를 보시되 때가 딱 된 사람들은 심판하시는데 여러 죽일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칼이나 활로 심판했지만 요즘에는 심판할 도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또 원인 모를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죽일 도구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재앙이 날 수도 있고 요즘엔 땅이 꺼져 죽기도 하고 요즘에 무너져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재앙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사고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죽이시지만 악인도 죽이신다. 의인이 죽은 것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이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고 악인은 기다리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이 이 땅에 일어나지만 재앙의 죽음도 있고 구원의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이 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듯이 칼로 심판하듯이 오늘도 죽음의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근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23절에 보시면요. 이 악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너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데려가셔버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하나님이 정한 이 날들이 다 있는데 너무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찍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날수가 반도 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삶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악한 자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때 또 은혜를 입고 복도 받지만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증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약속해 있는 것처럼 상번제 매일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은혜죠, 은혜. 감사한 겁니다. 죽으면 끝나지만 살아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상번제, 상상상자에 번제할 때 번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게 헌신한다는 예배거든요. 헌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결심을 했죠. 매일매일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면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성도들은 또 이런 은혜를 잘 몰라가지고 매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본문을 다 원고를 그대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고 원고를 작성해서 카톡에 주소를 연결해서 매일마다 꼭 이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이걸 전하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루하루 삶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하루 동안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점을 쳐서 이 점괘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벨론의 악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악한 자의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자신을 늘 돌아보시고 이 악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로운 자의 편,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예배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 평안의 삶을 누리시고 또 감사와 축복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